저도 설교하는 날이 참 좋습니다. 그 이유는 유치부 설교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설교 때 제가 회심 전에 그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많이들 웃으시더라고요. 그 전에 다른 분들의 반응은 심각하게 듣거나 울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많이들 웃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날 밤 저희 집으로 돌아가서 제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무서운 곳에 온 것 같아.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분 또 설교 짧게 하시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중등부, 고등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안 하는 거 보니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디아 코마네치라는 전설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하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체조 선수였는데요. 아주 훌륭한 연기, 완벽한 연기를 끝내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선수는 신기록을 세울 것 같아. 이 사람은 대단한 기록을 세울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을 나타내는 전광판에 나타난 숫자는 10점 만점에 1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야유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때 심판들이 두 팔을 휘젓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10점 만점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생각에는 완벽한 경기는 없어. 그래서 10점을 줄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에 그 전광판에 기록을 하는 그 장치에 9.9만 이제 입력이 되고 나타나게 했는데 근데 10점 만점을 다 주니까 오류가 발생을 해서 1점이 뜬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를 가르쳤던 감독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했길래 이 선수가 그렇게 완벽한 경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이분이 단 한마디 했습니다.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훈련을 해왔는데요. 그때 그 아버지인 손흥정 선수께서, 감독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본이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까지 계속해서 기본만 연습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훌륭한 선수가 되고서도 계속해서 그는 경기 전에, 후에 기본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또 듣기도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외쳤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본, 우리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저는 감히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행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볼 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부흥을 주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더불어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흥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700년대 부흥의 주역인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인데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설교 원고를 들고 그냥 읽기만 했다고 합니다. 시간을 환산을 해보니까 약 2시간을 설교 원고를 들고 읽었습니다. 근데 회중들은 어떻게 느꼈냐면 그 시간을 20분 정도로 느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고 읽었는데요. 그분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후에 전하였고 말씀을 듣는 회중들도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조지 휠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눈이 사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을 전할 때 아무도 그가 사시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을 전하였고,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 그분의 인체적인 부족함을 보지 못했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859년 하나님은 영국 웨일즈에 크나큰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데이빗 몰간이라는 분을 통하여서 그분이 부흥의 주역이 되었는데요, 이분은 사자처럼 말씀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자처럼 말씀을 전하는 건 어떤 느낌일까? 뭐 이렇게 전했을까? 아마 우레와 같은 그런 음성으로 아주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분도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1904년도에도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 에반 로버츠는 노동자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12세에 탄광에서 일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몇 시간씩 성경을 읽고 식사 시간을 잊어가면서 기도로 그렇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준비시키는 후에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흥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부흥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벗어나서 그 지역에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도박쟁이가 도박을 끊었습니다. 자녀들을 때리던 부모가 그것을 회개하고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부흥을 일으키셨고 그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하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저는 한참 대학교를 다니던 때 성교학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목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선교 나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알바도 하고 일하는 가운데 대학교를 들어갈 때도 1년간 저희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번 다음에 대학교에 들어갔고, 대학교를 들어가서는 일주일에 6개의 알바를 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빚을 지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교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 가운데 사람이 뭔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동안 저의 기도는 좀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아니면 빨리 오시던가 저를 좀 죽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더 맡겼다면, 제가 하나님께 좀 더 맡겨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답게 역사하셨을 텐데 제 속에 있는 아집과 고집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제 마음의 중심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을 보는데 사도 바울께서 셋째 하늘을 경험한,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표현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낙원에 다녀와서 그 낙원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상에서 그 사명을 다했는데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약함, 연약함 그것을 다 내어드리며 영광 가운데 그 사역을 다했는데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지 말자. 저는 가장 어리석은 게 남과 비교하는 것이더라고요. 남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남이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 하나님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족합니다. 제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게 하셨습니다. 빚도 짓지 않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열매도 보게 하셨습니다. 요즘 매일 묵상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함께 좀 부르고 싶더라고요. 이 시간 함께 찬양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이 찬양의 제목은 진리입니다.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불러가면서 이 가사의 그 내용들이 저의 자녀들에게 주는 유산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돈이 유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갈지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살아갈지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유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19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9명의 자녀는 먼저 낙원에 가게 되었고 10명의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0명의 자녀들을 키우는데 공간이 넉넉치 않아서 기도의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의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녀의 이름은 수산나 웨슬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또 많은 찬양을 작곡하였던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부흥의 주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존 녹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저번 주 수요일 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일본 분이었는데요. 제가 일본에서 선교할 때 만났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센세, 와타시 교회니 카요테 이마스. 센네모 오케마시타. 선생님, 저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세례도 받았어요. 일본은 목사도 선교사도 전도사도 다 선생님입니다. 센세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선교하였던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던 사람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니,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세례 축제가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세례 받는 것은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소속 사회이거든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왕따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계신데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계속해서 침입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단들은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지주의적 발언이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금지한 그런 식물, 율법에서 금지한 식물은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주의 이단들도 침입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상적 거짓된 가치관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적 정서 가운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것들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레오나드 레이브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흥이란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목포 땅을 밟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목포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년 축복 성회 때 제가 앉았던 자리가 이 가운데쯤 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요. 우리 강상 목사님께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하는 그 음성이 얼마나 컸던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물소리 같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 소리 듣는데 이번 년 뭔가 일어날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나는 보잘것 없을지라도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뜨겁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